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좀 깁니다. 1절에서 3절, 2절, 2절까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대충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매력적인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네겝으로 이사를 해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류하고 있을 때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라고 하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왕권 강화를 위하여서 부유하고 강력한 족장인 이 아브람 가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녀를 재물과 함께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때도 역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 왕은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림으로 인하여서 그녀를 다시 돌려보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이 그 당시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본문의 사건을 창세기 저자가 창세기 12장의 사건과 혼돈해가지고 창세기 12장에 한번 기록했는데 그걸 깜빡 까먹고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다시 기록했다라고 혼돈해서 잘못 삽입해 놓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실수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대상도 다 다릅니다. 장소도 다 다릅니다. 혼돈이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언제 생긴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때 아브라함보다 10살 적은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본문 다음 장인 21장에서 그녀가 90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본문의 일이 있었던 시점은 사라 나이가 89세에서 90세였을 것입니다. 사라의 외모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75세, 사라가 75세가 넘었을 때에 애굽 왕이 사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녀를 궁으로 데려갔는데 오늘 본문에는 90세예요. 90세. 아니 90세가 다 됐는데 그랄 왕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가 예뻐가지고 또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삼기 위해서. 도대체 사라가 얼마나 예쁜 것이었겠습니까? 정말로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예쁨, 사람의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매력은 타고나기도 하지만은 마음과 신앙을 잘 가꾸었을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무리 예뻐도 마음과 신앙을 잘 가꾸지 못하면 그 예쁨이 바깥으로 잘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타고난 외모는 조금 부족해도 마음과 신앙을 잘 관리해서 매력적인 성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못생겼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조금 마음과 신앙을 잘 관리해가지고 정말로 매력적인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건 사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타고난 외모보다는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마음을 잘 다듬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사라를 그렇게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 한 것은 그녀의 매력적인 용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런 처신이 처음이 아닌 것이 더더욱더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그가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은 습관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이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 횃불 언약을 통해서 믿음을 인정받았죠. 또 창세기 17장에서는 믿음의 도약을 위해 이름까지 바꾸었어요. 그리고 또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상당히 커진 줄 알았는데 본문에서 옛날의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죄로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거짓말로 아브라함조차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자기 공로의식으로 인해 가지고 기쁜 날이나 또 기분 나쁜 일이나 또 어떤 자존심 상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면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자각이 없으면 당신 죄인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가집니다.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면 역효과로 인해서 천국도 안 가겠다는 식으로 나오기에 요즘에는 전도할 때도 그런 얘기 쉽게 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합니다. 돌려서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돌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전도도 복음 전하는 일도 어려워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조차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가 떳떳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런 수치를 가져다 주었는데 죄인이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에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인생이 더욱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댈 때에 생기는 든든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로의식을 가지면 참된 사랑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람은 진정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부드러움 속에 강함을 감추어 놓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다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하지만 나도 역시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도 없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더더욱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죄에 젖으면 죄를 죄처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그 무감함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는 죄에 무감박해진 영혼이 죄를 깨닫고 공로의식을 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 믿음조차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참된 회개도 할 수 없고 참된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해 공로의식을 버리고 더 이상 자기를 내세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쉽게 돌을 던지는데 앞장서지 말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그 앞장선 사람이 똑같은 죄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된 죄로 넘어진 아브람 끝까지 오묘한 손길로 지켜주었습니다.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면 아브람에게 주어진 약속은 공수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까지 나타나가지고 그 일을 막고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은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라. 결국 아비멜렉은 자기 잘못을 사과하고 그 의미로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많은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자기 땅에서 마음껏 자기 땅을 취하여 살기도 하고 또 은 1000개를 사라에게 주어서 수치심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가문에 태를 열어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가 드리는 축복의 기도는 큰 능력으로 역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축복을 준다 라고 하는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찾아다니는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엉뚱한 데 찾아다니지 마시고 찾아다니는 그 열정을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는 데 쏟아붓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몸 좀 어떠세요? 네, 잠깐만요.